말씀 느헤미야 3장 1절에서 5절, 구약 성경 729면 느헤미야 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구약 성경 729면 느헤미야 3장 1절에서 5절,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5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의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함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어무는 하스나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함께합니다.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제가 매년마다 해오던 제자훈련을 작년부터 해서 1년 반 동안 좀 쉬었는데요. 작년 봄에는 대신방 좀 집중하느라 좀 쉬었고, 작년 가을부터는 이제 교회학교 부서들마다 좀 돌아가면서 교사 훈련을 좀 하겠다 마음을 가지고 1년 반 이렇게 쉬었습니다. 이제 다다음 달 9월 달부터 다시 이제 제자훈련을 재개하려고 하는데요. 남성반 주일반 열고 또 여성 오전반 저녁반 이렇게 3개 클래스를 또 개설하려고 합니다. 아직 제자훈련 하지 않으신 분들 기대하는 마음과 소망하는 마음과 웃으시는 분들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아요. 내 차례인데 우리 오늘 오전의 말씀처럼 즐거움을 가지고, 이게 제가 어느 순간에 되면 제자로 문을 닫을 거예요. 계속하지 않을 겁니다. 이 은혜가 귀한 줄 알려면 어느 순간 문도 좀 닫아야겠다 이런 마음 갖고 있고, 또 우리가 40주년이 되면 이제 항존직 또 임직도 또 새롭게 해야 되는데, 우리 교회 내교를 보게 되면 이 제자훈련 과정을 이수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 교회 한마음교회가 보통 교회가 아닌데 이런 교회를 섬기려면 제자훈련 정도는 해야 된다, 이런 내교를 우리가 잡아놓은 거니까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준비 좀 하시면 좋겠어요. 교사 훈련하면서 참 좋았습니다. 이 교사 대학을 보통 열고 컨퍼런스 이런 것들 통해서 외부 강사를 모시고 말씀을 전하는 그런 방식도 좋은데, 이 부서별로 소그룹으로 이렇게 교사 교육을 진행하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좀 더 편안한 분위기에서 자기 얘기를 좀 꺼내기도 하고, 또 맞춤형 교육이 되다 보니까 각 부서의 피로들을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서 선생님들의 만족도도 좀 높지 않았나, 저만의 생각인가? 네, 유치부 부장께서 쓱 웃으시는데 무슨 뜻인지 이건 헷갈리네요. 근데 원래 이 과정을 열 때 제가 굉장히 열의를 갖고 했습니다. 이게 보통 제가 최소한 제가 아는 한 큰 교회에서도 이렇게 하는 교회가 없거든요. 그냥 전체 집체 강의, 교사 대학 좀 이렇게 오래 하는 데는 있지만 20주, 30주 이런 데는 있어요. 굉장히 오래 하지만 부서별로는 이렇게 선택식 강좌를 통해서 한다든지 하지, 부서별로 이렇게 제자 훈련 하듯이 하는 데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디 벤치마킹 할 때도 없고, 그러나 제가 교육 목사를 오래 했었으니까 저의 경험과 노하우를 끄집어 올려서 굉장히 다채롭게 구상을 원래 했었습니다. 원래는 12주 하려고 그랬었어요. 유치부 부장님 12주 하려고 그랬었어요. 강의도 물론 하게 되지만 외부 강사도 좀 불러오고, 분과별로 좀 소그룹 토의도 좀 해볼 생각했었고, 탐방도 좀 하고, 큐티도 교육 큐티 좀 해보자, 이렇게 나름대로 구상을 좀 많이 했었단 말입니다. 열의를 갖고 제 나름대로 뿌듯한 마음을 가지고, 우연히 제 친구 목사 중에 교육계에 지금까지 몸담고 있는 친구가 있어서 한번 얘기를 꺼냈어요. 내가 이런 걸 하려고 그랬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기겁을 하는 거예요. 저한테 하지 말라고. 왜 안 되냐 그랬더니, 요즘은 교회 선생님들 얼마나 바쁜데 선생님들 잡을 일이 있냐는 거예요. 저 애들 때문에 가뜩이나 치이고 힘들어 죽겠는데 너마저 그렇게 선생님들 붙잡아 두려고 그러냐고, 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말리는 거예요. 그냥 담임 목사답게 격려나 잘해라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을 듣는 동안에 제가 잠깐 조금 움츠러들긴 했어요. 그럼 선생님 얼굴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가만 보니까 우리 선생님들이 교육부서에서만 일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뭐 성가대다, 찬양팀이다, 부서, 성교회, 셀그룹 리더, 뭐 굉장히 요망가지를 많은 것들 하시니까 아 진짜 몹쓸 짓을 하나? 뭐 이런 마음이 들어서 제가 조금 마음이 좀 약해졌었습니다. 그런 기도하면서 이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인데 여기에 뭔가 일이 있을 텐데 이런 마음이 들어서 그래도 마음이 제가 좀 작아졌어요. 제가 그래도 꿋꿋하게 12줄 밀어붙였어야 되는데 마음이 좀 작아져서 유치부는 막내니까 5주, 아동부는 둘째니까 6주, 중고등부는 맞이니까 7주. 그래서 이제 오늘 마지막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함께 진행하면서 참 좋은 하기는 잘했다. 저는 이런 마음이 들어요. 선생님들의 고충도 좀 듣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한 가지 각 부서에 최적화된 책을 선정해서 책 독서를 하게 했었는데요. 이거 하면서 우리 선생님들 굉장히 발제들 잘하시더라고요. 뭐 한 번도 해보신 적이 없는 분들이 태반이셨는데 발제도 잘하시고 또 토론도 참 잘하셔서 제가 좀 소망이 생겼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제자훈련 언제가 되면 문 닫을 건데 그 다음에 제가 열고 싶은 과정이 독서 과정이거든요. 한 10주씩 해서 좋은 책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책 읽으면서 서로 토론도 하고 발제도 하면서 이 책을 통해서 영적 성장을 좀 도모할 꿈을 꾸고 있는데 이 선생님들 발제들하고 토론한 거 보니까 이 정도면 우리 독서 클럽 잘 되겠다 이런 기대감이 생겨서 좀 빨리 그날이 오면 좋겠다 뭐 이런 마음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마무리 짓게 됐는데 책 내용 중에 우리 중고등부가 선택해서 읽은 책 이제 오늘 마지막 책을 보게 되어지는데요. 오늘 나눌 파트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책의 저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교회 공동체, 교육부서 공동체의 성장의 디딤돌이 나 하나라도라는 인식에 있다. 이런 설명을 하면서 한 사람의 긍정적인 힘이 미치는 파장이 굉장히 크다. 중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교사 중에 한 사람이 나 하나라도 해야지 이런 마음을 갖게 되어지면 이것이 거룩한 파장을 일으킨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한 예를 들어주고 있습니다. 저자가 중등부 사역할 때랬는데 중등부에서 단기 선교 프로젝트를 세우고 1년 동안 준비를 했대요. 그래서 1년 후에 중등부 학생들 100명을 데리고 거의 다 출석한 학생들이랍니다. 대부분의 학생들 데리고 이제 태국으로 단기 선교를 떠나게 됐는데 애들이 많다 보니까 교사들, 인설 교사들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선생님들이 뭐 각자 다 스케줄들이 많고라 보니까 다는 못 가신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이 되게 열의가 있는데 개인 사정상 못 가시게 된 겁니다. 안타까웠었는데 일주일 단기 선교 일정 중에 중간이 지났는데 선교에 참여하지 못했던 그 선생님, 열의가 있었던 그 선생님이 비행기 타고 날아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공식 일정 이틀밖에 안 남았는데 그러니까 주변 성도들은 다 말렸답니다. 이제 이틀 남았는데 뭐 이렇게 비싼 돈 들면서 굳이 가려고 그러냐고. 다 말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말했대요. 저 하나라도 가서 조금이라도 힘을 더 보태야죠. 근데 이게 그 교회 안에 굉장히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게 된 거예요. 그분이 합류함으로 인해서 단기 선교팀이 굉장히 분위기가 좋아진 것은 물론이고 그 부서도 물론이고 교회학교 공동체 전체에 이 좋은 분위기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 선생님이 보여줬던 나 하나라도 요 마인드가 교회 전체에 미쳤던 영향력이 굉장히 컸었다고 그런 간증을 그 책에서 실어놓고 있습니다. 반면 교사 공동체의 걸림돌은 나 하나쯤이야 이런 마인드예요. 한 사람의 부정적인 말과 태도가 갖는 파급력도 굉장히 큽니다. 나 하나쯤이야. 근데 이렇게 되게 해주면 그 사람 한 분만 빠지는 빈자리만 생기는 게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이미 하고 있는 분들에게 짐을 더 가중시켜주는 일이 되어져요. 그리고 전체적인 사기를 떨어뜨릴 수가 있습니다. 다른 분들은 좀 뭔가 으쌰으쌰 해보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데 나 하나쯤에 안 가도 되겠지 이런 마음을 갖게 되어지면 전체의 의욕을 떨어뜨리는 분위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재직회를 이어할 텐데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 재직이시잖아요. 재직이 가지고 있어야 될 중요한 마인드도 이거라고 생각해요. 나 하나라도. 나 하나쯤이야 라는 생각은 교회 하나님께서 몸된 교회의 직분자로 세우신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 바람직한 마음과 태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재직이라면 교회를 잘 섬기도록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직분이잖아요. 그러면 나 하나라도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 필요한 것 같아요. 오늘 본문 좀 볼까요? 느헤미야 3장은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이야기가 시작되는 본문인데
페르시아 수상궁에서 고위 관직자로 살아가고 있던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잖아요. 내가 가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재건해야겠다, 이런 비전과 사명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건너오게 됐습니다. 느헤미야 혼자서 할 수 없잖아요. 이미 예루살렘 주민들과 함께 힘을 합쳐서 으쌰으쌰하면서 파이팅하면서 같이 일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일을 좀 풀어가게 되는데, 이 느헤미야가 꽤 탁월한 지도자예요. 성경엔 느헤미야는 지도력의 표본입니다. 크리스천 리더십이 가져야 될 좋은 본으로서 느헤미야가 제시가 되는데, 느헤미야는 굉장히 꼼꼼하고 신중해요. 근데 꼼꼼하고 신중한 사람이 소심한 사람이 많은데, 근데 이분은 대범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줄 아는 소통 능력도 좋아요. 또 영리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성벽 재건이 신속하게 잘 될 수 있을까를 심사숙고합니다. 그래서 일을 진행하는데 140년 동안이나 무너진 채 방치되어 있던 성벽을 단 52일 만에 증수해내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느헤미야의 그 영리함 가운데 한 대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성벽 재건을 할 때 어떻게 했느냐? 백성들이 살고 있는 자기 집에서 가장 가까운 쪽에 공사를 맡아서 진행하게 된 거예요. 내 집 앞에 있는 예루살렘 성벽과 문짝은 그 집 사람들이 달게 했던 거예요. 10절에 그 말이 나옵니다. 10절 한번 보세요. 자기 집과, 둘째 줄이죠. 자기 집과 마주대한 곳을 중수했다. 그리고 쭉 넘겨보면 저 어디 23절, 28절, 29절, 30절 계속 이 말이 나옵니다. 근데 모든 백성, 모든 집이 그랬던 건 아닙니다. 구조가 그렇게 나올 수는 없어요. 예루살렘 성벽 이렇게 둥근데 모든 집이 다 자기 집 앞에 있는 공사를 다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구조는 안 됐습니다만 꽤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마치 눈 오는 날 여러분, 내 집 앞에 눈이 거리게 쌓여 있으면 내가 꼭 치워야 될 의무가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내 집 앞이니까 내가 치워야지, 이런 마음도 우리가 갖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 집 앞에 있는 성벽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하게 되어진, 그렇게 좀 분담을 시키면서 나름대로 이렇게 뿌듯함을 가질 수가 있죠. 저기 우리 집 앞에 보이는, 내 창문으로 보이는 저 성벽은 우리가 만든 거야. 대대로 어떤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 되어지겠죠. 그리고 좀 더 열의를 내기가 좋으니까 이렇게 독려할 수 있었던, 느헤미야가 그런 리더십을 발휘했던 겁니다. 백성들과 귀족들에게 구획을 분담해서 성벽과 문을 달게 했는데, 일꾼 사서 일한 게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다 내 집 건축하듯이 그렇게 나섰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5절을 보니까 드고아 사람들도 자신들이 맡은 구획에서 성벽 재건에 참여해요. 근데 드고아의 그 지역에 살아가는, 성읍에 살아가는 사람들 중 귀족들은 이 공사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내가 명색의 귀족인데 손에 흙을 묻히냐? 뭐 이런 가짜는 신분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걸까요? 아니면 드고아 지역이 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려고 할 때 느헤미야의 이 리더십을 계속해서 회방했던 사람도 있었죠. 산발락과 도비야.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벽 바깥에 좀 많이 떨어져 살다 보니까 혹시 드고아 지역과 조금 정치로 결탁이 되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렇게 미온적으로 나왔던 것일까? 아니면 동포이긴 하지만 타국에서 살아가던, 잘 살아가고 있던 외부인 느헤미야가 와서 이래라 저래라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이 마음에 안 들어서, 자기들도 귀족이잖아요. 자기들도 리더인데 느헤미야가 와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꼴이 마음에 안 들어서 거부했던 걸까?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공사에 참여하지 않은 것은 분명해요. 결국 이들이 보였던 행태는 아까 말한 나 하나쯤이야 라는 태도와 연결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다들 열심히 공사하고 있는데 나 하나쯤은 빠져도 되겠지, 뭐 우린 안 해도 되겠지, 이런 마음이 드고아 귀족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다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한쪽에서 그냥 팔짱 끼고 구경만 하고 있다든지, 뭐가 마음에 안 들어서 투덜투덜 대면서 일을 참여하고 있지 않다면 전체적으로 으쌰으쌰하는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드고아 귀족들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공동체가 부흥할 때는 모두가 다 함께 하자는 의욕이 일어날 때입니다. 나 하나라도 함께 해야지, 이런 마음을 갖게 되어지면 서로의 기운을 북돋아 줄 수 있어요. 나 하나쯤이야 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뒤로 빠지게 되어지면 사기가 떨어지게 됩니다. 열심히 하고 싶은 사람의 마음도 떨어뜨리게 되어져요. 근데 사실 열심히 하는 분들이 다 자기처럼, 자기 기준 삼아서 모두 다 똑같이 나처럼 해라, 이런 거 원하시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함께 분위기를 맞춰주고 마음을 모아주게 되면 힘이 나게 되어 있어요. 열심히 하신 분들은 자기만큼 그렇게 열심히 하길 바라는 거 아닙니다. 우리 교회 열심히 일하신 분들 다 그런 마음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재직이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한 일꾼을 우리를 불러 세우신 거예요. 우리의 부르심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주님의 교회잖아요. 이 한마음교회 주님의 교회죠. 주님의 교회를 좀 잘 세워달라고 우리 재직들을 주님께서 세워주셨단 말입니다.
그냥 교회 출석한 지 1년 지나고 2년 지났으니까 내가 나이가 40대, 50대, 60대 중년인데 교회에서 여전히 성도라고 불리면 되겠나? 요즘 다 그냥 집사라고 불러주니까 나도 그냥 집사라고 불러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저 같은 목사나 장로님들이나 안수집사 있는 권사님 이런 중직들은 말할 것도 없고 서리 집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집사에 준하는 직분 서리 집사, 집사 서리를 맡겨주신 거예요. 나 하나쯤이라는 마음은 직분자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적어도 재직이라면 나라도 이런 마음을 가져주는 게 맞는 마음입니다. 그래야 교회가 더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서로 열정을 가지고 함께 교회를 세워갈 수가 있습니다. 재직들이 각각 속하신 그룹들이 많죠. 열심히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이 재직은 열심히 하는 분들 보고 좀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좀 은사도 있는데 교회도 사랑하고 주님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데 우리가 볼 땐 조금 소극적으로 교회에 참여하지 않으시는 분들, 좀 그분들을 위해서 조금 말씀을 좀 드리는 대목입니다. 잘해오신 분들도 계속해서 이 마음 물론 가져주셔야겠죠. 이제 나도 좀 이제 나이가 좀 들어가시면 힘들 수 있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그동안 20년 30년 교회를 위해서 봉사했으니까 이제는 안 할 거야 이러지 마시고 조금 빠지시더라도 조금 손을 내려오시더라도 또 후배들한테 기회를 주시기도 하셔야겠죠. 그렇다 하더라도 함께 나라도 하는 마음은 계속 좀 가져주셔야 우리 교회가 또 선배들이 그런 모습 보여주면 후배들이 또 보면서 또 도전도 받고 감동도 받고 그러지 않을까요? 저는 재직들을 생각할 때 우리 한마음교회 재직들의 수고와 감사에 대해서 참 고마운 마음들 늘 갖고 있습니다. 정말 고마움은 갖고 있어요. 그냥 입 바른 소리가 아니라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서 그냥 격려만 해드리고 기도밖에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보니까 그냥 그 정도 수준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수고하는 우리 재직들 많이 좀 축복해 주시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큰 은혜 좀 베풀어 주시면 좋겠고 복이 달라붙는 인생들 되시면 좋겠고 복이 언제까지나 끊임없이 따라오시는 그런 인생들로 살게 해주시면 좋겠다. 저의 기도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 재직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길 소망하고요. 조금 더 근데 사실 또 이렇게 말하고 보니까 여기 계신 분들한테 할 얘기는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옆에 독려해 주셔서 선교회원들 보시면서 네가 알아서 해라 네 복이지 이러지 마시고요. 조금 더 독려해 주셔서 그게 사실 리더죠. 느헤미야가 그랬습니다. 우리 함께 독려해서 교회를 함께 좀 더 세워가는 우리 하반기도 그렇고 앞으로 우리 교회 40주년도 내다보고 있어요. 저 지금 벌써부터 40주년 놓고 기도하고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 많은 교회이지 않습니까? 함께 재직들이 힘을 합쳐서 우리 한마음교회 정말 멋지고 행복하고 매력 있는 교회 그렇게 세워가 주시길 축복합니다.